성도님이 교회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무엇을 떠올릴까요? 사람들은 흔히 교회라고 하면 먼저 건물을 떠올립니다.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붉은 십자가와 그리고 높은 건물을 보며 교회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 곧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의리의리하고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은총교회가 은총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은총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굉장히 선하게 여기고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교회라 하면 뭔가 구제하고 뭔가 선을 일으키고 더 세상에서 악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만 교회는 그나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참 안타깝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일컫는 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요. 그렇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완벽한 교회가 없는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더 크게 나 때문입니다. 저도 찔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도 찔려요. 왜 나 때문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완벽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더 탁월하세요. 근데 저 알아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완벽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악한 사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에는요, 알곡도 자라가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왜요? 악한 사단이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했고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은 정말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자신의 삶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같은 찬양을 부를지라도 마음 다해서 찬양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입술로 찬양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라지에 서로 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의 완전하지 못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뒷전이 되게 되고 내가 앞서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때로는 실족함으로 서로가 죄 가운데 머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부름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거룩을, 그러한 가운데 진리를 우리는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거룩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진리를 더욱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 은총교회는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교회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잘 아는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교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축복한 대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3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3가지 속성,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모이신 분만 지금 5, 60명 되시는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아는 지식이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달라요.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내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한 말씀을 함께 내뱉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외적인 조직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힘써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리, 교훈, 미사 이러한 외적 형식에서 거룩성을 찾습니다. 혹시 천주교에서 미사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지요. 뭔가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각 성도들에게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거룩성은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는 거룩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랴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보편적 속성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신의 그 가톨릭 교회가 가장 많이 넓게 퍼져 있고 교세도 가장 많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이 성도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을 가리켜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속성, 하나됨과 거룩함과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한 속성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표지, 증표, 외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표지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강대상. 왜 강대상을 가장 높게 했을까요? 왜 강대상을 가장 높게 해서 가장 주목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목사라는 자는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까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을 때 제자의 수도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무엇이냐면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례가 도대체 뭘까요? 성례가 뭐예요? 무엇과 무엇을 성례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성찬과 성례예요. 왜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사를 가거나 혹여나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운천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러한 성례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등한시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총회에서도 정해졌어요. 1년에 2번 이상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합니까? 부활절에 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는 것이죠. 그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최소 2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표지는 무엇이냐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영적 징계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17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권징이 느슨해지면 교회는 비진리와 타협하게 되고 비도덕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이런 권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거룩함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권징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징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을 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뭔가 관계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옮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저는 권징을 행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권징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징에 순종합니다. 왜요? 큰 교회는 교세가 많잖아요. 성도수가 많잖아요. 성도수가 많으니까 그 권위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요, 권징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다른 교회 옮길게요. 그러면 이 성도의 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분명히 교회를 흔드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권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앞서 말한 대로 비진리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것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말한 그 거룩성, 그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냥 사사로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권징할 수 없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게, 더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소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거룩성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권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권징이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나를 향한 미움과 그것이 나를 향한 질투와 그것이 잘못된 방법과 판단으로 나에게 억울함을 안겨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교회가 바른 길로 가면서 그 거룩성을 지키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권징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 대상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구나, 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권징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징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교회는 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권징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거룩성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지혜롭게 교회가 거룩성과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거룩성을 잘 드러내고 그 진리를 잘 드러내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5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적어보실까요? 전도 및 선교를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 및 선교를 해야 돼요. 첫째, 전도 및 선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방송실도 좀 띄워주세요. 전교 및 선교 보고 쓰셔야 더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혹시 없나요?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우리 방송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소수정예 훈련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와 무엇? 선교 사역.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동참, 함께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없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쏙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은 성도로서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됨에, 거룩함에, 또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 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수 양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양육 훈련은 교리 중심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더욱더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뿌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육과 훈련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수준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제 진리편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15분 끝나요. 우리가 작년부터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진리편을 해왔는데 다음 주면 끝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한눈에 보는 성경도 할 것이고, 또 진리편을 함께 나눴으니 이 진리편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생활편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교육과 훈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는 봉사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봉사와 사역. 봉사, 사역. 더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드릴게요. 봉사, 사역. 네, 봉사와 사역 감당해야 돼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한 것을 더 깊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됨으로 나아갑니다. 그 제자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제자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는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봉사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은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교사로, 또는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방송실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나아갔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는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예배를 붙잡고 다시 우리는 교제 가운데 다시 우리는 훈련 통해서 우리가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5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혹시 화면에 그림은 제가 넣었나요? 그림이 있으면 한번 화면에 넣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없으신가요? 예.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다른 그림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제가 한 그림에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봉사와 사역의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복음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제하며 그리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봉사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5가지의 사역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5가지 사역 가운데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CTG 갖고 계시죠? 제가 첫 번째부터 5째까지 지금 표현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사로 내가 가장 잘 감당하고 있으면 1번,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5번 해서 1, 2, 3, 4, 5를 발표 안 시킬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분에 가장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가장 약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시고 옆 사람 컨닝하지 마시고 자기 거 체크해 보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것들은 함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나눔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연약한 부분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가고 그래서 거룩과 진리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사역이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구역장의 정체성과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훈련과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질문했어요. 구역장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시트지에 나와 있는 10가지 답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품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 10가지를 우리 구역장님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은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바라고 소망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글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밑에 제가 일부러 칸을 만들었죠? 여러분이 원하는 은총교회를, 여러분이 소망하는 은총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보고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은총교회,
여러분이 소망하는 은총교회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